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함께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팬데믹 재앙,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고 또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변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있으세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팬데믹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죽을 수 있어서 죽을 수 있죠. 그러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변하게 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지난주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하고 화상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대화하는 가운데 호주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그 코로나19 상황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예를 들어서 인도나 브라질 같은 나라와 비교한다면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있는 호주와 비교한다면 좋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미국이나 한국에 살고 있는 지인들이 전화를 주게 되면 항상 묻는 그러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주는 어떠냐? 코로나가. 그러면은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거의 청정 지역입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질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연방정부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는, 호주 사람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허용하겠다. 그러한 글과 함께 또 나갔다 와서도 자가격리를 귀국 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그러한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캇 모리슨 총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아마 매주 한 1,000명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호주의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질문, 이거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시작이 되면 백신을 맞고 그런 상황에서도 한 1,000명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물론 여러분 백신을 맞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차례가 되면 가서 맞으셔야 돼요. 저도 지난주에 제 막내딸이 백신 맞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아내와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좀 보호가 될 것 같구나. 참 감사하다. 그러나 모리슨 총리가 말한 것 같이, 모리슨 총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백신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보호해 줄 수는 있겠지요. 저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발표가 나왔을 때에 호주 의학협의회 그 호르시드 회장이라는 분이 이런 말도 같이 했습니다. 호주가 건강 위기에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방접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호르시드 회장 이런 말도 함께 했습니다. 현재 호주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전혀 없는 완전한 섬나라가 되지 않는 한 호주 밖에서 퍼지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호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지금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피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인도에서는 하루에 20만 명 이상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어저께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팩트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없다고, 우리 가운데 없다고 혹시라도 이 팩트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가 한숨을 돌리게 되자 또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했던 말을 번복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반응은 오늘이 이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까지 오는 8장까지 오는 출애굽기의 기록 가운데서 이러한 반응은 네 번째 동일한 반응입니다. 좀 쉼을 쉴만하자, 좀 살만하자. 하나님 말씀, 그 명령에, 그 경고에 대꾸단하는 것이죠.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다. 저 화장실을 들어갈 때 갖는 마음과 볼일을 다 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자신의 어떤 직접적인 일이 아닐 경우 또는 끝났을 경우에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경우를 설명할 때 쓰는 속어가 이 바로 속어입니다. 필요할 때는 다급하게 행동하다. 개구리가 온 천하에 애굽 땅에 가득 차 있을 때는 모세에게 가서 이거 없애지게 달라. 없어지니까 그 일이 끝나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에 바로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사실 이 개구리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알고 있는,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개구리와는 조금 다른,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애굽의 개구리는 이 두꺼비 비슷한 그러한 종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개구리가 얼마나 많았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독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애굽의 온 땅에는 이 개구리가 없는 데가 없었습니다. 침실에도 식당에도 밥그릇 안에도 심지어는 화장실 갔는데 그 토일렛 안에도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개구리 재앙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 이 개구리 재앙은 지금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개구리 재앙이 적어도 애굽 사람들에게는, 바로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시죠. 이게 헤켓이라는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숭배하던 신입니다. 머리는 개구리상이고 몸은 사람 몸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헤켓이라는 개구리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 개구리 여신은 어떤 것을 의미했냐면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우상이죠. 그래서 이 헤켓을 숭배하게 되면 이 헤켓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줄 것이고 우리에게 풍요로운 복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숭배하던 이 개구리 신들이 나일강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한마디에 아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앙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개구리,
우리가 섬기는 신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오늘 이 개구리 재앙은 잘 아시는 것 같이 두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일강의 물이 핏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을 섬기는, 나일강에 있다고 믿었던 신의 이름이 크롬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이었어요. 그 델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 제국이 세워진 것이죠. 이 크롬과 헤켓은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는 부부였어요. 크롬이 남편이면 헤켓은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믿고 의지하는 나일강의 물을 핏물로 바꾸었고, 그들에게 다산을 주고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그 헤켓, 그것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다 올라와서 재앙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이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세계관, 그것을 흔드는, 삶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재앙이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 저는 이거 모르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집에 두꺼비 아니면 금두꺼비상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뭐 금을 좋아해서 살 수도 있고 또 선물로 받을 수도 있죠. 요새 TV 같은 데 보면 그 금 열쇠 많이 이렇게 주고 그래요. 열쇠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두꺼비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안 게 부와 재물 그리고 등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민간 신앙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꿈 해몽도 있는 것 같아요. 두꺼비 꿈을 꾸었으면 빨리 자녀를 가지십시오. 아들 가질 것입니다. 근데 그 목회자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쩌면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온 이 두꺼비에 관한 이것이 이때 시작이 된 것이 아닐까.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던 그것을 주는, 물론 농담조의 말이었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미신적인 것들이 있고 그것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틀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개구리 재앙을 보면서 이 개구리들이 지금 어디서 나옵니까? 나일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아마 리마인드 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즉위해서 바로가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들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산파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말을 낳으면 죽여버려라. 물론 산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지요. 그래서 다시 내린 명령이 뭐였냐면, 나말을 낳으면은 나일강에다 다 던져버려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거부했을 때, 듣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나일강에 살고 있는 그 개구리들은, 그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이 개구리들이 재앙이 된 것이죠. 자신들이 믿고,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산파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개구리 여신들, 마침내 떼죽음을 당해서 그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믿던 것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마지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다산의 여신이 아니라, 풍요의 여신이 아니라 죽은 개구리 떼가 악취를 내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냄새나는 신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의 물이 핏물로 바뀌는 재앙, 그들이 그렇게 숭배하던 풍요의 여신이었던 이 개구리를 통해서 일어난 그 재앙,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8가지의 재앙이 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알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내일은 바로가 지금 말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 개구리들을 없애줬으면 좋겠습니까? 내일까지. 오케이?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 말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모세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할 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사실 두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의 요술사들도 술수를 부렸습니다. 나일강이 핏물로 변할 때 요술사들도 그렇게 해내었습니다. 개구리 재앙도 요술사들은 해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마도 그들이 눈가림수로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한 그것은 하나님 하신 일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왜? 만약에 했다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은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개구리를 만들었다면 그 개구리 죽이는 일, 없애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이 알기 원했는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 원하는 것은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뿐이 아니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이 재앙은 그냥 애굽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이런 분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모세를 택하셔서 그를 보내십니다. 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처음에 다시 읽은 내용이지만 이 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의 반응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나일강에서 개구리 떼들이 나와서 온 천하에 가득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없애게 한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신의 생각과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이 완강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강하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 완강한 마음이라는 것은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도 믿지 않는 마음이 완강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몰라서도 아니고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고집부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사실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완강하다,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택해서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놔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8가지 재앙을 더 맞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완강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 마음, 바로의 마음입니다.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모세에게 부탁하죠. 이거 다 없애게 달라. 그래서 없애 주었어요. 그런데 숨을 쉴만하니까, 살만하니까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안 하겠다, 내보내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재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살만하니까, 쉴만하니까, 숨을 쉴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에 우리가 경청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오늘 이 개구리떼가 죽어서 악취를 풍긴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악취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제가 그림 하나 다시 갖고 왔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어떤 사진, 이게 사진입니다. 지난 작년 11월에 찍은 사진인데, 그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그 몬트리올이라는 그런 북가주에 있는 그 지역에서 해양 사진 전문 기자인 그 랄프 그 페이스라는 분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세계 보도 사진상에서 환경 부문 1위 수상작으로 뽑힌 그런 사진입니다. 이게 바다 사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저거 마스크예요.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다 마스크 쓴 다음에 버린 거, 이거를 지금 바다 사자가 이렇게 보고 가고 있는데, 이걸 왜 이 사진을 1위작으로 뽑았을까? 심사를 맡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사진 부국장의 말에 의하면은, 얼핏 보면 바다 사자가 흥미롭게 쓰레기를 조사하는 것 같지만,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물속에서도 우리는 감염병 대유행에 벗어날 수 없다는 함의를 보여주는 사진 같아서 이거를 1위작으로 뽑았습니다. 이 사진의 의미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뿐만 아니라 바다의 해류도 공중의 조류도 지상의 모든 동물도 피할 수 없는 팬데믹, 대재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진에 뽑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창세기 6장 이후에 나오는 대홍수 이후에 전 세계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재앙입니다. 전 세계 75억 인구가 여러분 이렇게 재앙을 맞은 것은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한 나라에 있었어요. 대륙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75억 인구가 함께 한꺼번에 이게 발달하면서 지금 다 느끼고 있는 것, 물론 우리는 그 피부로 느끼는 건 조금 달라요. 그러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섬기던, 숭배하던, 복을 주고 풍요를 주고 다산을 주겠다는 그러한 섬기던 개구리가 지금 온 천하에 애굽 땅에 퍼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동시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호주에 살고 있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일까요?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그들이 억압 가운데 있는 걸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출애굽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왜 이들을 출애굽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반복해서 나올 것입니다. 1절 말씀 제가 3번을 올려놨는데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할 수 있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바로 깨닫고, 여러분, 애굽의 모세와 애굽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택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바로 알고 광야에 가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가서 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지나갈까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팬데믹이 걸리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게 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우리를 두렵게 하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바로 알아가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뭔가 어딘가 뭐가 잘못된 것이죠. 저는 팬데믹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 삶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충만하심 가운데 변해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멜번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